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한 때도 있을 텐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심각한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과연 어떠한 조건이 붙었을까 궁금하지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의 이야기.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관심을 삭개오가 아닌 예수님께로 돌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에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곳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자, 삭개오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이 세상에서 아주 멋진 이름들을 하나씩 지어줬죠. 삭개오의 부모님도 삭개오에게 아주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바로 의롭다, 순결하다 라는 엄청 좋은 뜻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 당시 세리는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걷어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중간에서 자기 멋대로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 자기의 것으로 갈취하는 그런 돈밖에 모르는 도둑놈, 이런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세리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며 욕하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정말 재수없다, 오늘 세리를 만났다 라고 사람들은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자, 이러한 삭개오는 외모의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키가 작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삭개오에게는 장애로 인하여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작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신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나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이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실 거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바로 삭개오에게는 이러한 마태가 롤모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여 삭개오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 가운데 삭개오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 그는 키가 작아 이미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문제 앞에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삭개오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나무를 쳐다봅니다. 내가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체면도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의롭고 순결하다라는 좋은 뜻을 담은 그 이름을 잊은 지가 오래였던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을 예수님은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삭개오의 이름이 그곳에 퍼집니다. 삭개오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세리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 라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삭개오는 감동받았죠.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비난하고 욕설하고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는데, 글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글쎄 내 집에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돈에 집착하던 과거의 삶,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 과거의 삶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새로운 삶을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뭘까요? 대답해볼까요? 미래. 그렇죠.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미래로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봅시다.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4 times the amount. 영어에 보니까 Here and now I give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미래적으로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Here, 여기에서 Now, 지금 결단합니다. I give, 줍니다. 예수님, 난 지금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소유를 절반을 그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현재적인, 바로 즉각적인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속여왔던 적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I will pay back, 갚을 것이다. 그런데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삭개오의 즉각적인 결단,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게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삭개오를 변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전도사님이 사람들은 파란색, 예수님은 핑크색으로 조금 구분해서 나눠봤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며 정죄하고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는 냉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삭개오를 바라봤고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삭개오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며 욕설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롭고 순결한 그의 이름은 온전히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사람들에 대한 삭개오를 향한 태도는 버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묵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따뜻한 눈을 맞춰서 그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의 이름은 온전히 회복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삭개오를 향한 사랑이
마음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이 삭개오를 변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을 때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은 감동받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예수님의 눈빛을 닮았나요? 나는 어떤 눈빛을 가지고 형제들을 바라보나요? 삭개오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 그 눈빛이 내 눈빛에도 있을까요? 그 눈빛이,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이 내게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나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지라도, 심지어 나의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변하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나의 눈빛이 되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눈빛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칭찬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과 마음에 새겨 함께 다짐기도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삭개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를 향한 따뜻한 눈빛,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따뜻한 음성,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를 친구로 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의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를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총 25명의 친구들이 보내줬더라고요.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3월 7일, 3월 14일 날에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비타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 와서 직접 와서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전도사님이나 총무 선생님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3월 28일 날에 말씀 퀴즈 정답을 계속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 계속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권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함께 공유해주세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소식을 드렸어요. 2021년 생명나무 교회 부활절 행사로 이 시대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랩 비트의 작사가가 되어서 작가를 할 거예요. 조니 두룹이라는 아티스트의 웰컴 홈이라는 랩 비트를 듣고 거기다가 가사를 만들면 여기서 제일 가장 잘 쓴 친구한테 상금 10만 원을 드리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그 랩 가사에 우리 전문 래퍼가 참여해서 곡을 완성시킬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